여러분 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해 하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더운 날씨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 이 채널에 들어온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셔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찬미하는 예배가 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 주여 그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 이제 이렇게 아직 묶고는 있습니다만 손을 아래로 내려도 괜찮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 아픈 것은 벗어났는데 불편한 것은 아직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저번 주에는 36장에서부터 38장까지를 공부했습니다. 아수르가 신약에 들어와서 사내립이 히스기야를 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롱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예고하시고 그것을 지켜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에어컨이 너무 약해서 좀 세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이 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병을 낫게 하고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는 거기까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39장에서는 히스기야가 실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9장 히스기야의 실수와 징계. 1절에서 2절은 바벨론 사신들이 내방과 히스기야의 실수, 그리고 3절에서 8절은 이사야의 책망과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드러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사건 바벨론 사신들의 내방과 히스기야의 실수.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왕의 질병 회복 소식을 듣고 사신을 보냅니다. 나라의 기밀스러운 것 다 보여줘 버립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런 실수를 하지요. 자, 역대하에 보면 이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모든 것이 풍족할 때 27절 28절 역대하입니다. 32장 히스기야 부와 영광이 지극함을 보고 29장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많이 주셨음을 보고 30절 모든 일에 형통함을 보고 31절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들에게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31절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듣고 알고 있습니다. 은혜가 풍족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조심하고 뭐 기도원에 가서 기도 응답받고 조심하고 막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혜가 충만할 때도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게 되겠죠. 성령 충만은 사실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게 되면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다른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와 버리면 바로 실수를 하게 되지요. 히스기야의 실수가 히스기야는 왜 그랬을까 막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만한 자랑이 히스기야의 실수겠지만 바벨론 사자 인하에 기뻐하고 뭐 바벨론 사자가 와서 바벨론 왕이 자기를 대우해 주는 것 같으니까 히스기야가 기분이 좋아져 버렸겠지요. 국내 궁중 보물, 은금, 향료, 기름, 무기고 보물고의 모든 것을 다 보이지 않은 것이 없을 만큼 싹 다 보여져 버립니다. 예, 히스기야가 그 사람들을 경계하지 않은 거죠. 예, 그 사람들 속내도 모르면서 3, 4절에 책망이 나옵니다. 3절 이사야 그 사절들 무슨 말 했으면 어디서 무슨 말 했으면 어디서 왔나 물으니까 히스기야가 3절에서 먼 나라 원방 바벨론에서 왔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사절들이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사절들이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고 물으니까 4절 히스기야가 내 궁전에 있는 보물을 다 봤다 하고 얘기합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이사야의 입에서 나옵니다. 자, 5절 이사야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6절에서 여호와 왕의 조상들이 오늘날까지 궁전 창고에 쌓아둔 그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7절에서 왕의 아들 중 몇 사람이 끌려가 바벨론 왕의 내시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히스기야의 반응 8절에서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지 않고 왕권 유지에 급급한 모습 적어도 자기 시대에는 평화와 안전이 있을 것을 알고 당신이 말한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납작 엎드려서 빌었으면 자식들을 대해도 그런 일이 혼나는 일이 없었을 텐데 그만큼 히스기야가 교만해졌다는 얘기죠. 그죠? 히스기야의 반응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좀 적어봤습니다. 자신만을 생각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아주 희박한 해석이고 교만해서 불러들인 심판이며 마땅히 벌받아야 함을 면케해 주신 하나님께서 용서받을 기회를 다시 주셨다는 의미에서 감사하는 겸손한 마음일 수 있다. 예. 역대 32장 26절 말씀을 빌어서 아마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역대하 32장 2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 역대하 32장 26절. 우리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내가 써놓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같이 읽고 봐야 됩니다. 32장 26절 11장 26절 어디냐 23 25, 26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을 물리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겸손한 마음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분분한 의견들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히스기야에 대한 얘기 반응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다시 정직하게 매달리면 후손에게 미칠 벌도 면케해 주실 수 있는 오래 참으심과 궁율과 자비와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예, 하나님 앞에 교만해져서 전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용서 빌며 전적으로 매달리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예, 저는 제일 끝에를 4번 쪽을 봅니다. 네, 하나님을 다 몰랐던 거죠. 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다 몰랐던 거죠. 그 믿음만큼만 하나님을 안다니까요. 예, 그의 믿음만큼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모두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바꿔야 됩니다. 이 화면을 바꿔야 되는데 화면을 바꿔야 됩니다. 딴 때는 이게 떴는데 오늘은 안 뜨네요. 빨리 안 떠가지고 이걸 다시 열어서
해놓고 다시 일로 가보겠습니다. 예, 이제 나오네요. 자, 적용점. 절실한 기도는 정직하고 진실한 기도로 나아가게 하는 것임을 믿는가? 예, 교만은 패망의 선봉임을 아는 믿음인가? 너무 적나라한 적용을 해봤습니다. 예, 한번 보겠습니다. 뭘 어떻게 적어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거를 안 봅니다. 왜냐하면 좀 더듬더라도 은혜를 받고 싶어서 이거를 제가 이 기억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면서 제가 쓴 것이지만 전에 써서 은혜 받으면서 쓴 거예요. 근데 쓴 것이지만 오늘 또 은혜를 또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제 삶 속에서 빗대어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사실은 이걸 안 읽습니다. 안 읽고 제가 오늘 여러분과 맞대어 얘기하면서 그때 은혜를 받고 싶어서 저도 은혜 받아야죠. 그래서 자, 37장 본문은 주전 701년 아수르 이스라엘 침공 역사를 배경으로 한다. 36장 1절에서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했다고 한다. 남은 것은 예루살렘 뿐인 것이다. 사네립이 자신의 신하 랍사게를 보내 예루살렘을 향해 항복을 요구하는데 항복을 요구하는 내용, 위협, 회유 같은 것들이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다. 성경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잘 담아내고 있는 것이다. (37장) 14절에서 20절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나가 항복을 위협하는 적의 글을 꺼내놓고 기도합니다. 20절의 기도의 결론은 우리를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는 기도인데, 그 이유는 이 싸움이 다만 예루살렘 구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싸움에서 불거진 보다 본질적인 문제들과 충돌들의 그 초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랍사게가 찾아와서 하나님을 비하하고 막 위협하고 그러는 것들은 누구를 비하하고 누구를 위협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위협하고 하나님을 비하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싸움이 이 땅에 보여지는 히스기야와 이 랍사게의 전쟁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 악한 영들과 천사들이 같이 싸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 초점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초점이지 히스기야가 지고 이기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나 또 무슨 일이 있어서 다툼이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 꼭 이 싸움이 너와 나의 싸움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싸움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싸움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것이 유익한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가질 만한 믿음이 있나요? 많지 않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36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랍사게가 이스라엘 백성의 유다 방언으로 하는 이 말들은 유명한 위협입니다. 랍사게는 아수르 왕이 아니라 왕이 파견한 졸개 군대 장관 중에 해당되는 사람이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스라엘 왕 히스기야를 믿지 말라면서 너희는 못 견딜 것이라고 위협과 희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16절에서 20절에 나옵니다. 졸개인 랍사게의 대단한 도전은 그가 감히 하나님의 지위에 도전하기 때문입니다. 아수르 왕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은 히스기야와 동등하게 놓고 저를 보낸 사네립을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올려놓고 산헤립은 하나님처럼 올 필요조차 없는, 아수르 왕은, 이게 사네립이 아닌데, 아수르 왕은 하나님처럼 올 필요조차 없는 신같은 존재로 여김을 시사한 것입니다.
그의 발언이 증명하는 18절에서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없다는 것이며 19절에서는 아수르 왕은 신들 중에 신이라고 하면서 사마리아를 언급합니다. 사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멸망했는가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이 랍사게는 사네립이 왕이었었구나. 랍사게는 사네립 왕이 하나님과 맞먹는 신과 같은 존재다 하는 얘기를 한 거죠. 예.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알면 진의 왕 따위를 하나님과 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만 그 당시 랍사게에게는 랍사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한 그들이 지들이 힘이 있어서 지들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도 멸망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예. 지금은 701년의 일이고 북왕국은 722년에 망했으니 그로부터 21년 후 일어난 사건입니다. 히스기야에 붙인 아하스 왕 때 당대 최적국이던 아람과 연합에 쳐들어온다는 소문에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바람 앞에 살림처럼 흔들렸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때를 대략 주전 740년, 735년 사이로 본다면 그때 하나님 주신 약속은 20년도 못 돼서 이 두 나라가 다 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리 보이나요? 소련이 망하기 전에 소련이 망할 거 우리가 생각했습니까? 생각 못합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 속에 있고요. 우리의 시간은 100년도 안 되는 우리의 생명이 붙어있는 시간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하스는 안 믿었지만 히스기야는 쳐들어온 아수르가 질 것을 믿는 순종을 합니다. 역사를 보면 아람이 먼저 다음에 북왕국이 망합니다. 유다도 큰 성읍들은 모두 점령당하고 예루살렘만 남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치적 지도자가 아닌 신으로 둔갑시켜 들먹이며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때 마음이 안 약해질 존재가 있겠습니까? 나라는 다 먹혀 들어가고 예루살렘만 남았는데.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의 답은 37장 21절에서 29절에 나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직접 오지 않고 사람을 보냈다는 것은 여호와가 사내립보다 위라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랍사게는 그 위에 왕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아래 이사야가 있고 시종이 있고 왕이 있으니 계급으로도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이사야가 한 행동입니다.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기서 랍사게는 언급조차 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에 대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에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히스기야는 나설 것이 것도 없다. 시온 곧 에루살렘이 온 백성이 여자가 아이가 너를 비웃었느니라. 비웃을 것이다도 아니고 비웃었느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망신거리가 된 거죠. 히스기야가. 23절 25절을 보면 그러니까 제일 좋은 곳에 별장 짓고 산에 진미 먹고 애굽을 치기 위해 군사를 이끌고 가는 동안에 우물을 파서 물을 마시자 나일강이 말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또 26절부터는 듣지보다는 아수르 왕의 내 힘으로 한 일, 모두는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시킨 것이다. 내가 허락한 것이다. 내 제가를 받지 않는 일은, 내가 허락하지 않는 일은 역사에서 일어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전쟁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게 하신 거고, 이스라엘이 너무 범죄를 하니까 멸망하게 하신 거고, 유다도 그에 못지않은 잘못을 하니까 유다도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예루살렘만 남은 거예요. 다 망하고. 그런 상황이 되게 만들어 주었던 것이지요. 자, 이제 세 번째. 이 말에 생기는 의문은 악역은 왜 만들며 악역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 당연한 질문이 생깁니다. 지금 싸움은 누가 역사와 세계와 인생의 궁극적인 결정권자인지를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고치기 위해 든 분노의 막대기, 바로 그게 아수르인데요. 불과한 것이 아수르였는데요. 하나님이 도구된 자들이 억울함에 대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역사여서 일관성이 없다는 것 때문에 통계나 통찰이 가능치 않습니다. 예, 그들이 언제든지 보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까지가 아니고 허락하신 것 넘치게 역사를 합니다. 지금 러시아의 푸틴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응대하는 우크라이나 왕이, 우크라이나의 그 대통령인가 그 사람이 또 옳게 행동한다고 볼 수는 있을 건가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크라이나가 기독교를 핍박하는 일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를 들었지만 넘치게 하고 있는 것이죠. 러시아의 푸틴이. 예.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또 억울하다고 또 자기도 같이 그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러시아가 혼만 내주고 우크라이나를 혼만 내주고 말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넘치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마스와 이스라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치게 하고 있잖아요. 둘 다 넘치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넘치게 하고 있고, 하마스 가까운 사람을 암살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했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이 했다고 믿기 때문에 하마스가 전쟁을 다시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복수하겠다고. 복수는 좋은 것을 낳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고치기 위해 든 분노의 막대기에 불과한 것이 아수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구된 자들의 억울함에 대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역사여서 일관성이 없다는 것 때문에 통계나 통찰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통계를 낼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만큼 포악합니다. 그래서 모든 전쟁에서 보면 10만 명인가요? 600만 명인가요?를 유대인들을 죽인 히틀러도 지나친 것이었죠. 유다인들을 왜 그렇게 죽입니까? 지나친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었던 막대기 노릇만 하면 되는데 막대기에 지나쳐서 칼이 되고 활이 되고 창이 된 거죠. 그걸 통계를 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극악무도한 블레셋이나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이런 사람들이 한 행동은 아수르는 사람을 세워놓고 껍데기를 그냥 생으로 벗겼다니까. 그런 잔인한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의 행동이 어떻게 통계를 낼 수가 있겠어요. 도에 지나친 것이 어느 정도인가 몇 프로인가 이런 것들을 낼 수가 없는 거죠. 그것보다 더 큰 주권이 있음을 고백하는 신앙인으로서 역사가 운명이나 법칙에 묶여있지 않고 인격자의 의지에 묶여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야 비로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전쟁도 이해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저는 역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역사를 좋아하지 않아서 세계사 공부할 때 그냥 대충 했어요. 그래서 별로 이해를 못했었습니다. 세계사에 대해서. 근데 성경을 공부하면서 세계사가 다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래서 이 나라를 이렇게 했고 이 나라가 이렇게 됐고 이렇게 망했고 이렇게 변화되고 이렇게 됐구나 하는 것을 성경을 공부하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다 뒤늦게 역사 공부하네 그러면서 역사 공부를 했던 생각이 납니다. 네, 역사를 알게 돼요.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역사를 알게 되더라고요. 기독교 신앙이란 인격자를 만나 인격 안에 붙들려 보호받고 인도받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인격자 하나님을 만나 인격 아래 붙들려서 하나님의 인격 아래 붙들려서 보호받고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자라서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이시지 않으면 진노하시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떨지 않을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함부로도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 인격자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역사적으로 아스르도 바벨론도 제국이었지만 다 몰락했고 그 나라들은 영원히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을 위대하면 그것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다 망했어요. 아스르도 망하고 바벨론도 망하고 블레셋도 다 망했습니다. 예, 망했는데 뭐만 남았습니까? 기독교는 살아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초대교회에서 지난 2000년 신약시대 내내 장소와 시대가 다른 모든 곳에서 같은 본문을 놓고 아멘하고 있다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곳에서 2000년 신약시대 내내 장소와 시대가 다른 곳 모든 곳에서 같은 본문을 놓고 성경 본문을 놓고 아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어난 일들 가운데 앞뒤가 맞지 않는 것들이 많지만 우리가 아멘하는 것은 그것을 행하시고 증거하시는 이가 거룩하고 신실하시기 때문이고 그분이 인격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은 아주 고귀하고 숭고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하여 사랑으로 그분은 모든 것을 주고 계시다는 사실에 모두 공동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라는 고백. 우리 모두가 생애에서 다른 과정을 겪어도 동일한 고백에 와 있습니다. 우리 생애에서 똑같은 인생을 겪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인생은. 예.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거나 최소시킬 수 없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며 30장의 사내립은 하나님 말씀대로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자기 권력의 중심지 수도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아들들의 손에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권 아래의 역사에서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믿고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의 인격은 함부로 노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꼭 노하실 곳에서는 심판하실 곳에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멸망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벗어나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모든 악함은 멸망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성립되는 중요한 조건은 3절에서 주의 목적서 선행이나 자격이나 간절함이 기도에 응답받는 조건으로 과연 합당한지 또 하나님 응답으로 시간이 뒤로 물러가는 징표가 주어지는 것도 우리로서는 선뜻 이해되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요. 일용포가 어떻게 물러갑니까? 예,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1절에서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요청은 서도의 한 질문처럼 예수님이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월성을 보여달라는 요구였습니다. 빌립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세상 이런 창조세계에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그가 하나님일 수 없다는 전제가 깔려있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 말은 메시아라고 하는데 메시아가 어떻게 여기로 와?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빌립이 그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을 증명하시고 일하셨다는 것이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어서 죽는다는 것이 사실이면서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오셨다. 이것이 임마누엘이고 예수님이 성육신인 것이 라는 거죠.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오셨다. 이것이 임마누엘이고 예수님이 성육신이다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우리 속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오신 것이 확실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에 분명히 초월이 있고 육신의 한계 속에 있으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당신도 부활하셨지만 시간과 공간에 묶이시고 오해받으시고 적대행위 속에 있으셨고 굶으시고 피곤하셨습니다. 근데 인간의 한계 속에 계셨어요. 한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예수님께서 한계를 받으셨어요. 배고프고 굶으시고 피곤하셨고 적대 행위 속에 있었고 오해받고 이랬습니다. 성경의 증언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예수님 안에 온전하며 예수님으로 구체화되었다고 합니다. 빌립에게 예수님의 모든 하신 것과 일을 믿으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죽음까지 믿으라는 것에서 이 기도가 성립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그래서 저는 사복음서를 정말 다 읽고 연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을 공부하고 있다가 손이 이러고 몸이 안 좋은 바람에 지금 못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도 공부하려고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될지. 기도란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현실을 살아내는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기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름으로라는 표현이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현실을 살아내신 것을 체휼하신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기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모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표현이 바로 예수님이 살아내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육체와 인생 속에서 일하심을 근거로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육체를 경험하시고 체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실 수 있다는 성립이 된다는 것이 성립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길은 구원을 위해 영광으로 기꺼이 오신 길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쁨이 충만한 길이요. 그것이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되신 영광이라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기꺼이 죽으신 것이, 기꺼이 오신 그 길이 하나님 되신 아버지 하나님 되신 영광이라고 증언합니다. 아멘 안 나옵니까? 아멘입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명예이고 신자의 특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그것이 우리의 특권이고 명예입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단 사랑이기 때문에 답을 안 하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넘어지고 울고불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만드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요 영광이요 승리요 기적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고난받는 내 인생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겪는 고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고난 속에 있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체험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거예요. 분별력을 갖게 하는 거죠. 우리가 겪는 모든 경우에서 담아낼 수 있는 것이 바로 고난에 감사합니다.
눈물로도 원망으로도 담아낼 수 있습니다. 무엇이 겁나는가? 기도할 수 있는데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 우리 지위를 대변하고 있다는 것임을 알고 믿고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체혈하신 그 체혈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죽음까지 가셨어요. 3일 동안 썩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심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매일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부활하심을 믿는 이 믿음이 실생활에 우리의 실생활에 영향을 미쳐야지만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어서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라서 그 인격을 다 갖추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알지 못하고 겪는 모든 고난과 고통,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 고통 속에 그대로 놓아두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려고 보여주신 것인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고 이겨내서 히스기야처럼 승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의 권위와 명예와 영광이 무엇인가를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다음 주에는 40장에서 41장 두 장을 공부할 수 있겠습니다. 공부해 오십시오. 안녕히 계세요.